오늘은 선제별 융어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 스가랴 7장을 통하여 진노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선지서 청정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복구하겠다 하여도 내가 선제로 전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진노를 다시 받을까 조심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새로운 종은 순회종의 빌런 후에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고 자손 만대에 복받을 때인데 예언을 멸시하고 순종치 않을 때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임박하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 대충 정리를 해서 말씀 응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7장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흉물을 예정했어서 선지를 통하여 열리권의 선지서를 기록할 때 인간의 종말을 목적하고 기록한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예지정이 다 있으니까 정한 때가 있겠죠. 그래서 대충만 말씀드리면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어요.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세기에 오셔서 AD 30년까지 이제는 사역을 다 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느님 보좌우편으로 가셨지요. 그럼 2000년이 지나서 이는 21세기가 돼서 하느님께서는 이 학개오서와 스가랴처럼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기회를 통하여 인간 종말의 알곡을 모아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성경 말씀이 정한 때가 되니까 20세기 종말에 하늘에서 쫙 살펴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 28장처럼 세상에는 너무 진리를 훼손시키고 또 종말까지 잘못해서 어지러운 세상이 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택하여 이제는 이 시대에 재림들을 영접할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성경 예언대로 진행된 겁니다. 그는 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기라는 이는 재림들 영접할 복음인데 기록 10장 6절에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 그럽니다. 죽지 않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마지막 역사죠. 그래서 그 역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딱 살피시는 게 어디냐?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돼서 이제는 내가 약속한 대로 세세 축복을 준다. 에덴동네 축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딱 내려보신 겁니다. 내려보시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돼서 세세 갈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종을 들어서 내가 왕국권을 해서 내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들었을 만한 종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니까 불가불에게 내가 새로운 종을 일으켜야 되겠다. 예지정간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겁니다. 거기 학개서 2장 6절과 7절, 학개서 2장 21절, 22절, 23절에 선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종이 학개서 2장 23절에 술바벨로 인을 삼종이라고 예언된 겁니다. 이 종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언된 종이고 들었을 종이다. 이 종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엉투당투하는 세상에서는 인정하지도 않은 그런 종을 일으키는 것이 강권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스가랴 3장에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새로 나오면서 순회종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나오는 과정이 학기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제 말씀대로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이 나와야지 20세기에 나왔다면은 성경에 맞지가 않고 예표 아니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짓 선지가 온 세상을 뒤집어엎는 때가 온 겁니다. 그럼 21세기에 성경 예언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21세기 와서 2001년 9월 15일, 16일 하늘부터 응답이 엄청난 응답이 내려온 겁니다. 2700년에 예언된 것이 4500년 전에 노아를 불렀던 것처럼 스가랴 6장 10절이 하늘의 명령이 내린 겁니다. 그것이 순회종을 자기 곳으로 나게 한다. 자기 곳은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가정재단을 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한 때가 되어 어떻게 돼요? 연결싸움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기독교와 연결싸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의 무리가 되는 불의한 격분들과 연결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결싸움을 시켰는데 그럼 누가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엘리야가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들 선지자와 싸우면서 850명을 이긴 것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런 역사를 하는 게 이정은 알파 역사가 응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3장 2장 5절에 사람이 식어서 이제는 촛대를 옮겨야 될 때가 온 거죠. 그것이 예언된 날짜가 있는데 그것이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는 2002년 11월 24일 한 종이 예언의 말씀대로 쫓겨나게 만들어서 그 종을 시온의 무리로 삼은 겁니다. 시온의 무리가 부르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때가 돼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처럼 해를 입은 여자를 이제는 이루게 되고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에서 부르짖다가 철장된 아이를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망한 걸 다시 남자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응답이 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가랴 2장에서는 청정줄을 받은 소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소년은 말이 뭐냐? 말세보를 받은지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그 축제를 지키러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렸죠. 근데 그가 12살입니다. 12살 때 잊어버리니까 3일을 헤매다가 예수님을 찾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고 나를 찾아 헤매느냐?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고 그때 당시에 법은 12살부터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 읽을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고 이 말씀이 너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알파적인 역사가 진행당하시되 오메가 역사가 또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나오는 것이 이제 3장에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근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예표다 이 말이죠. 거짓 선지 아니면 예표입니다. 그러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순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강권적인 역사 속에 히브리서 7장 10절에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그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명령이 내려서 그것이 2006년 3월 1일 선지자 안수를 명령하여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명의 계대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중재자라는 말을 썼죠. 이사 59장 16절은 중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종이 나오는 과정이 3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종이 나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지국가는 1948년에 제가 응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국가 이루어졌으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스가랴 4장에 숭배대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행에 다른 찌를 신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 나오는 과정이 이제 쭉 나오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에 의해서 2012년 12월 6일 날 첫대계가 세워지고 2013년 1월 28일 날 다 이제는 시험에 들어서 쫓겨나가고 그 학교에서 4장 9절처럼 확인할까지는 두 여인과 한 종만이 나와서 작은 일인 날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종말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참고 나오시다가 이제는 정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줄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역사가 나온 거죠. 조금 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바로 아침마다 전하는 이 말씀인데 이게 성경대로 되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변론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최종 변론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시대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4,500년 전에 노예 방주를 타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 영혼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분의 방주가 완전 변론의 첫대교회이고 첫대교회만이 예언되는 교회이고 교단과 교합과 상관없는 초교편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계시록 1장 12절 12절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금토테사이로 오신다 그랬죠. 승금대 재단의 첫대교회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제일 용접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종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5장처럼 이제는 망령된 맹세하는 자와 이제는 확인할 바른 두 변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저주의 두머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소떼개와 바벨개로 갈려지는 때임을 알려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근본적으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옛날 옛적에도 바벨론 바로 70년을 되었을 때 BC 516년에 완성되기 전에 22년 전에 동방의 고라스를 예언대로 200년을 예언해 놓으시고 그를 불러서 성전을 복구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킨 겁니다. 그와 똑같이 이사야 45장 1절에 동방 기름 받은 고라스가 나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2001년도 2002년도가 된 겁니다. 정한 때가 되니까 이제는 전사문의 때가 온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제는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의 순회종이고, 순회종은 14만 4천 명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역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알파 역사에도 1차 바벨론 프로젝트 들어온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처럼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 2002년 10월 24일이고, 불안한 겪은 속에서 새로운 종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역사를 하는 방법을 그래서 전산자문에 진리의 심판의 자들을 온 세상에 전하고 이제는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블루각을 달과 시간을 모를지라도 이제 전산들의 날이 임박함으로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심판의 변론에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그에 대신 순종치 않은 말명한다는 것이 이제는 스가랴 7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대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그래서 정한 때에 때가 맞는 말씀이 나와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예수님도 기다리던 종이죠.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자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에 성령과 심각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절대적으로 축복받지 못한다는 것이 계시록 22장 17절 18절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때가 이제는 실장부터 심판받는 일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죄 중에 죄가 뭐냐? 예언의 법을 지키면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말씀대로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심판의 다른 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 마귀 세력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을 대적하고 이제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과 타협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죄입니다. 그래서 1절 36년 때에 결국은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그런 법원과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죄를 범해갖고는 세시를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오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가는 스가랴에 임하니라. 때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건벨렉과 그 종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망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이까 하며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이 되게 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과 애통할 거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바벨론 70년 잡아가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 참담하니까 자기 나라의 망한 때를 기억해서 금식성이라 하고 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금식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간 생활에 많은 교회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많은 교회에서 설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남종 나온 백성으로 이제 각성시켜서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예언을 지키는 자들 통하여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건축을 주고자 하는데 그런 뜻은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의 욕심과 불의한 격분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받을 만한 금식과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회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격권 세력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드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음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또 강팍하고 악하게 또 형제도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시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금식해야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서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긍휼과 자비로 또 도와주고 또 형제들도 아낌없이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금식이 나와 있는 거지요.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 58장 3절과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뜻, 기독교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떠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으로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지는 하나님의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닌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과 피 먹으라고 이사야는 42장 56장에 말씀했죠. 이런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소금과 피 먹어야 되는 것이 불의한 기업건설에게 은혜 시대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수는 새 부대에 담는다 해서 21세기에 새로운 종들을 순회종, 정인권을 받을 종들인데 이 종들이 나온 것이 임마진 10만 4천 명이고 그것이 1300년에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동방 역사와 세일 역사로 이었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금년 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겠지만 모든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을 저에게는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7절 12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로 잊힌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은 읍에 백성이 거의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안에도 사람이 거했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스가랴 이마에 가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분을 앞대지 말라. 남을 헤아려 하여 심증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려 싫어하고 등을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구석까지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지 않을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려가 만군의 여호와로 나왔도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판받아 죽는 이유가 선지서 17권의 선지서를 전할 때 선지서 말을 들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완악하고 강팍하게 변화된 삶이 없고 영혼이 없고 심령의 변화가 없고 몸의 변화가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인 종교생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것이 참 이 시대에 뼈저리게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가야 될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 변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 왜?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이 말씀을 다 이제는 공개하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를 빙자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죠. 완하고 황급할까요? 마지막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복일까요?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인데 제레미야를 영접하려면 원대자 문제를 해결을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호심치 않을 몸이 돼야 참된 진리의 단체고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환란 과정 아래 임마누엘 역사가 올 것은 환란장 심판날에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2단, 3단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하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난리인데 진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해주느냐 안 해느냐 그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날이 임박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순종참으로 강팍하게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기 욕심만 자기의 안위와 자기 명예와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격변석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안 살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하늘의 전선전면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응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성경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에 일어나시며 신부를 사신다 그랬죠. 그 말씀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사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확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확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죠. 그 아침마다 하나님의 변론에서 원행이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재 대주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예정된 자로 아까 중재로 세운 종이 이 변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말씀을 마지막 경계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고 유일하게 알고 모르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간단없이 나타내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쉼없이 지금 모든 연쇄 계속을 본문 그대로 성경 그대로를 다 전하는 적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두 증인 권세 받을 종, 다른 지를 질종 뺏기는 불가능한 얘기고 예언한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도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읽는 자는 한 명입니다.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는 복수가 되겠지만 읽는 자 한 명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성경 읽긴 읽되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을 자는 한 명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세 인정하는 희생인 사명자 두 증인 권세 받을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거기에 순종치 않으면 온 세계 만민이 흑암에 가렸는데 6장 11절처럼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은 나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이라고 했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심판주 역사 하나님의 진멸의 역사는 누구든지 반대하면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는 거고 한 나라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증인 권세 받은 중에 역사다. 그날이 임박해서 그 말씀을 불갑을 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걸 뭐 증거를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짧게 증거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촛대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로그 카페가 참 많습니다. 홈페이지가 거기 들어가면 자세히 성경 말씀 응하는 과정을 다 진술해 놨습니다. 엄청난 양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한 줄 한 줄을 응해서 이런 시대에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거죠. 13절 14절입니다. 마무리오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대 듣지 아니었음즉 그대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헤일이 바라보는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에 황마여 왕의 삶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는 변론의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황폐화시키는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다 죄악성으로 온 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이정산이 이제는 인간의 죄름을 하면서 재앙과 환란이 오는 시대가 왔죠. 여러분들 올 1월 1일부터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1월 1일부터 이번에 대지진이 시작해서 지금 각각 홍수나 불이나 화산 폭발이나 끊임없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날이 온 겁니다. 이 합당치 자는 하나님 아낌없이 이제는 멸망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야만 내가 내 종으로 내 백성으로 여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언서기 속의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이제 들을 수밖에 없고 안 들으면 어느 누구도 이해가 없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소개를 하고 여러분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지방 같은 갈 때 이 스가랴 1장 10절에는 목줄, 2장 1절에서 4절에는 청량줄, 4장 10절에는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에는 다림줄이라고 했죠.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다림줄을 베풀고 나면 다시 용서치 않는다고 했죠. 근데 주께서 그럼 구약의 주님은 누굽니까? 하느님입니다. 시작으로 오는 주님이 예수님이죠. 하느님의 변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용서치 않는 후상전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곧 시작될 전산만에 40개월 동안에 알고로 모아져서 창고에 들지 않으면 가라지를 불태우는 것처럼 다 불태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혼란한 세상에 불안 겪은 세력과 지금 탈선되고 이단들이 많은데 그건 다 뭐라고요? 가라지를 모는 단체다 이 말입니다. 그 가라지가 환란적인 날에 먼저 불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의 순회적이 무엇인지 다른 진리적인 무엇인지 증인권세가 무엇인지 성령 하심을 가진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순종치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뺏기던 이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타락하는 마귀가 지금 낙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아주 광폭하고 어려운 세상이 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선지국이기 때문에 심판대가 가까운 것이고 심판대가 가까운 이유는 청산말 시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청산 변신을 했는데 음대 정권 개혁권 설계인데 음대 정권은 분명히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음대 정권입니다. 그 음대 정권은 뭡니까? 친중, 친복, 친공산당, 친소련 정책을 쓰는 자들이고 이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계시록 6장 8절에 말씀하셨죠. 결국은 심판받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대 교권 세력이 또 나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죠. 음대 교권이 바로 뭡니까? 무슬림의 공산당의 사상을 신봉하는 거짓 목자들이 보수가부터 나온 것이 바로 WCC, WNCK인데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니까 그자들을 환영하고 있죠. 이것이 음력 교권입니다. 이 자들도 공산당 망할 때 망한다는 겁니다. 공산당은 심판의 사용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날 자체가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를 한 명도 남지 않고 전혀 몰살시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황폐화시킨다. 핵무기까지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창조하여 에덴 축복이 올 때가 온 건데 이것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AD 30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21세기에 2030년 전후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31절, 31절, 3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내가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인 줄 알다가 머리를 들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한국의 건국입니다. 그때 딱 왔는데 예수님이 30년, 30년 뭐랍니까? 이 세대가 끄기잖아요. 끝나기 전에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AD 2003년 전후에서 모든 심판 역사가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엄청난 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좀 변론에 변론에 대해서 이 변론을 순종차라면 하나님께서 알고 오래 오지를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록 7장에 엄정 경고인데 예언서 선지를 전할 때는 참으로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안 듣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자선만대 축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결국은 영원만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죽장고 세시하고 별성차는 완전히 별에서 말씀 듣고 원죄자분들에 대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진리의 성삼 하나님께서는 인간 등간에 완전한 복락을 인간에게 베푸기를 작정하시고 모든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을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완전한 안식의 평화 왕국체를 누리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명계 안식이 될 것을 계속 20장 4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뺏겼던 에덴 동산을 이제 계시록 19장 10절 21절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여 심판이 끝나고 재창조 이제는 천명국의 그리스도로 천명국을 이루는 것이 20장 4절로 끝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날을 향하여 여러분들 복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